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아멘. 예,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끼어서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시는 주님을 또한 기다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또한 우리는 2018년 새해를 또한 맞이하는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12월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새로운 해에 오시는 주님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오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동참하여서 더없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은 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없이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죄악을 거절하는 사람이었고 또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좀 더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영적으로 그는 주님으로부터 더없이 칭찬을 받았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데에 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고 또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또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소중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이 소명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요한은 자연인으로서 우연히 어느 한 가정에
한 아들로 태어나서 또 그런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 그가 하나님이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 본문의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소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즉 부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임의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었음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임의대로 살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의 오신 이유요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이 소명의식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명륜제일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이유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뜻이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해야 할 바는 우리가 이 명륜제일교회를 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명륜제일교회에 보내주셨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 일꾼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더 없는 칭찬받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사명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특별히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정말 소외된 사람, 많은 민중들의 영웅으로 칭호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분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혹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21절에 그럼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묻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당신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를 촉구하며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 힐티는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탄광촌에 한 의사가 막 의사 면허장을 따고서 그 탄광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위치에 가서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택하는데 많은 의사들이 다 꺼려하는, 싫어하는 그 탄광촌 오지에 이 의사가 나름 사명을 가지고 그 탄광촌에 가서 그 광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탄광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탄광촌에 갔더니 거기 이미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간호사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호사를 보니까 이 간호사가 20년 전에 이곳에 와서 부임을 하고 간호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의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맑고 너무나도 기쁜 모습으로 즐겁게 그 간호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자기도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왔는데 자기와 함께 일할 그 간호사가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호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아까운 인생을 이곳에서 허비하고 있습니까? 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무엇 때문이라뇨?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인간적인 대우나 인간적인 어떤 배려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희생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요. 그는 자기 자신의 사명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7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불행 속에 절망하며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떠한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라고 하는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희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명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과 같은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5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또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존귀한 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예수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진정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꿈을 꾸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창살 밖에 있는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창밖에 있는 지륵탕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천국으로 열릴 수 있고
또한 지옥으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뛰어넘는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죄를 짓고서는 인생은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죄를 품고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그는 몸속 깊은 곳에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는 목청도 꾸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풀 뿐이지 그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죄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를 지은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인간들을 영생으로 천국으로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꿈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제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이 이런 산수 결과를 제게 보냈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왔는데 100 빼기 1은 0이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있는 글씨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0 더하기 1은 100이다 하는 이 말은 0은 앞에 있는 0은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1, 즉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산수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0 빼기 1은 0이다. 내가 100%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별거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로마 정부의 적절을 결탁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좀 하면은 아마 그의 미래가 보장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인기도 한 몸에 차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자신은 별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요 주 안에서 가장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별볼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더 없는 행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진다면 결국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전을 품듯이 주님의 몸된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별것 없지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건 없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복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대림절을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를 원하며 또한 천년왕국을 세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품었던 그 소명, 그 사명,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를 원하며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무 할장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소명, 그 사명, 그 비전을 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꾼으로서 또한 우리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